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293쪽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함께합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범인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주셔서 누군가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르면 그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안에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속죄함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역의 장로가 골짜기에서 암송아지를 제물로 잡고 손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규례가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주신 규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그 사건을 두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모두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죄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 영향력을 받지 않고 살아가리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역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죽으심이 세상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죄의 영향력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범인을 알 수 없는 사건이 있을 때 암송아지의 피를 흘려야 한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범인을 잡는 것과 어떠한 관계가 있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범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범인 검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례는 범인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범인도 잡지 못하는데 왜 이러한 불편과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까? 송아지 한 마리면 가격도 제법 나갑니다. 그 송아지를 동네 안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까지 끌고 가는 손해를, 그 수고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시간이나 노동력도 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동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면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인을 잡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이러한 명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까? 왜 이런 불필요하고 비생산적인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우리 하면서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렇지만 나쁜 일이 발생하면 너희 하면서 확실하게 선을 긋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아주 거금의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가 이런 종교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에서 사고를 쳤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그것은 그 교회의 문제, 개인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잔을 마실 거면 독이 든 잔도 함께 마시는 것, 그것이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발생한 그 피해자, 가해자를 모르는 이 미제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건은 장로들이 저지른 일도 아닙니다. 그 성읍의 사람들이 한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럴 가능성이 클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성읍에서 일어난 일인 것처럼, 성읍 장로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송아지를 잡고 손을 씻고 하나님께 사죄를 구하는 그 이유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지, 공동체 안에 발생한 죄를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니까, 우리 성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하면서 무관심하게 그렇게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한 일이든 남이 한 일이든 우리 성읍에서 일어난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 자체에 대해서 민감함을 가지고 또 책임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공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 살인 사건과는 어쩌면 어울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내에서 하나님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그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내가 한 일도 아닌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그냥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책임을 통감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거룩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미제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송아지를 잡아야 했고 손을 씻으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죄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아뢰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죄를 선언하실 때 그 살인 사건을 저지른 범죄자가 아니라 너희의 문제를 씻어주겠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향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이처럼 미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공동체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마리아인도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을 돌보았습니다. 그런 그를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구속의 은혜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향해야만 합니다. 가까운 곳을 향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책임하게 어질러진 이 세상을 향해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책임감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책임감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은혜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책임감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웃과 태신자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 책임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실 때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은혜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감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일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책임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2020년 전반기 세대명 전도 주제 가운데 우리가 대신자를 품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예수 가정 예수 마을 예수 한국 예수 열방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먼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게 하시니 들으시 응답하여 주시는 모든 것 주를 위하여 사용하는 믿음 또한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오직 주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새롭게 보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게 하시며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아니고는 단 한 순간도 살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갈망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